실만한 물가, 꽃의 고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의 뒷모습이 당신의 삶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을. 여기까지가 부모를 떠나는 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고생의 길을 걸어갈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가슴을 떠나 인생이라고 쓰여진 표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을 지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대의 숲을 지납니다. 그리고 인내의 자갈길을 걷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피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인내라는 글자가 마음에 굳은 살 되어 있을 때 이제 다시 삶이라는 산을 오릅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 보았지만 나의 발은 언제나처럼 저 끝을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스스로 이겨내고 인내로 걸어가는 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봄날의 아카시아 꽃이 반가움으로 날갯짓하던 꿀벌을 그리워하듯이 이제 나도 우리였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했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 부모를 떠납니다. 큰놈이 떠나고 막내가 떠나고 하나 둘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봄날 같던 내 영혼에도 이제 세월의 나이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잘 가라. 부모님과 같이 나도 늙어가고 있고, 내가 부모님을 떠나왔듯이 나도 떠나가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 편안의 향기로 다가오시는 예수, 나를 부르십니다. 편안하라, 편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나를 안으십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비록 내 육체는 후패해지지만 주 안에서 내 영혼은 향기로운 꽃내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시작.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시고 9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던 그에게 축복의 누굴 줬습니까?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뉴스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한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축복과 은혜의 군 뉴스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 귀가 열릴지어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또한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며 또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제9시를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미숙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의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 사남매를 키우면서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얘들 낳으면요, 딱 이 땅에 낳게 되면은 전 얘들을 장성해서 결혼할 그 생각,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내 생활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들의 전세 얻어줄 거, 학교 보낼 거를 적금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장가 보낼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얘들 날 때부터 이걸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거로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로 전세 얻어주고 결혼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장가들 때까지 내가 버팀목이 되어준다. 내가 공급해줘야 된다. 이게 사남매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나면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가난이 와도 이것만큼 깨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결혼할 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따뜻하게 전세 얻어주고 결혼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하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만은 자식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싸주며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그 자식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만은.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 됩니다.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에 첫걸음이 됩니다. 10계명 중 첫째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5번째 계명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자녀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하나의 가정이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서 섭리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출생과 동시에 받은 최고의 은사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물이 태어나서 젊음을 한껏 자랑하다가 늙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인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보면 바른 인생길을 알려는 사람은 그 아비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짐승 같아서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치를 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면서 범죄에 빠져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불신하고 억압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맛보고 있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도 아니었으며 심심풀이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오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따님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야야 하나님이 떠오르는 생각이 어거스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 어거스틴. 염려하지 마라. 내 눈물이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고 그 딸이 돌아올 거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도 같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이 시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바른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갖 복된 것을 베풀어 주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안 들려? 나의 사랑 안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매일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무슨 관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억압이나 강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고맙게 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아멘. 내가 내 자녀가 돼서 참 감사하다.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장점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부모가 좀 허물이 있더라도 먼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좋은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윤활유가 돼요.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뭐가요?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는 자요. 그럼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는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것이 베드로라 하는 큰 종을 만나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믿는 자가 진정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가정을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분위기로? 아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믿음 있는 자가 은혜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 남편이 인상 탁 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떠는 거야. 그때 여보 잘 다녀왔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비켜! 옷 벗어서 탁 던지면 옷 탁 갖다 걸어놓고. 여러분이 아멘. 안 되는 것을 은혜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임한다. 가정을 아멘.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보면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합니까? 환경의 동물인 것입니다. 마치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나듯이 착한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착한 마음으로 변하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어느새 자신도 악해지는 겁니다. 조는 사람 옆에 앉으면은 그건 잘하네. 나도 졸아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해지고 그래서 그게 세뇌돼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계속 그 소리 듣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어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된 자리가 복된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된 자리가 복된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된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복된 환경을 만들어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는 축복받고 승리하고 평강을 원하는 자는 이 복된 환경, 곧 십자가 그늘로 나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집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울 때 하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난 두 손 들었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며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큰 그릇으로 삼은 것은 그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에요. 은혜의 가정이에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거친 신앙의 정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될지어다. 그리고 신앙의 정통이 있는 복된 가문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가정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페인의 철학가 데보 오르데가는 인간의 가장 큰 확증의 하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큰 확증의 하나는 뭐라고요? 대화래요. 대화래요.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요, 잠재된 성품을 풀어내고 이해되는 현장으로 이끄는 매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10분 내지 7분 내지 10분은 대화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대화하고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이 지나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이것이 40% 50%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네, 자기만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저래? 맨날 제가 왜 저래? 참 답답해 죽겠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만 하지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고초가 있는지 부모님들이 알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식의 대화문을 딱 닫아버려요. 오늘 대화의 창구가 열릴지어다. 아멘. 어린 아기들 이제서 2돌도 지나지 않는 애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니까 다 집중하고 들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이것이 옳다 싶으면요 꼭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대화의 창구가 열릴지어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래야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대화. 그러니까 스페인의 철학가 데보르데가는 인간의 가장 큰 확증이 하나는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우리 대화합시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해가 되고 맙니다. 저는 저녁에 좋다는 거를 이렇게 줘서 먹고 자면 밤새 못 자. 소화가 안 돼서. 곧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해 못하면 그 뜻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통하여 편견을 없애고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요. 수습할 수 없는 위험한 뭐가 됩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는 관용의 성품을 길러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는 산한 혀를 치료하는 법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는 좋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한 바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 병든 여인, 백부장, 유대의 관원, 바리새인과 대화하시고 또 촌에서 성전에서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그는 말씀하셨고 대화를 하셨어요. 바닷가에서도 베드로하고 대화했어요. 네, 고기 잡았냐? 예수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얘야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대화요 대화. 대화하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대화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한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악한 말은 치료되고 선한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차를 한 잔 탁 마시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선을 말하고 행하는 가정에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서 교회 잘못된 얘기, 주의 종 잘못되고 주의 종이 어떻다, 세상 우리 교회 집사님 그렇디야 막 하고 막 아이들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자녀들 망합니다. 그 자녀들 삐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니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잘못된 거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주의 종 지금 좀 모자라도 주의 종 허물 뜯지 말아요. 가정에서 하지 마요. 이불 속에서도 하지 말아요. 주님이 그 이불 속에도 있어. 누가 있어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선을 말하고 행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시작.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아모스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뭐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선을 말해요. 축복을 말해요. 그럼 그같이 하리라. 그 말한 대로 함께 하리라. 아멘. 악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네카는 착한 마음, 착한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두뇌보다 훌륭한 두뇌요, 하나님을 지배하는 요새라 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실천하는 것은 자비이고 실천은 선행입니다. 실천은 선행. 하나님은 선행하는 자에게 보답하실 때 명예로 하기도 하고 지위로 하기도 하고 덕으로 하시지만 대부분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나 해결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능력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권능 받아야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선행과 미덕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뭐요? 선행과 미덕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균형. 가정의 조화, 그리스도와의 조화,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정의 조화, 그리스도와의 조화,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들지 않는 곳은 무슨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들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선행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시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은혜 생활을 원활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가정이 은혜로워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떠한 어려운 폭풍류가 다가오고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만큼 무조건 이해하고, 가정만큼 무조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초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만큼 부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가는 아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이 세상과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부모님의 사랑 훈계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며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된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마다 잠깐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편견, 오해 또 뭐 있어? 상처, 아픔이 주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치유된다. 아멘. 근데요 처음에 대화하면은 부부간에도 조금 대화하다가 그 싸움으로 끝나. 그런 가정 많어. 대화하다가 싸움으로 끝나. 그러지 말고 아멘.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들어주고 이해되고.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와 부모 또한 아내와 남편 이 아름다운 관계 성령 충만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